요즘 한국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중에 사이버 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레카 아시죠? 이 사고가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되었을 때 재빨리 이동해서 그 사고 차량, 불법 주차 차량을 이렇게 견인하는 차를 우리가 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레카가 사이버 상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 이슈가 생겼을 때 재빨리 그 해당 이슈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사람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 의도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잘못된 행동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정의사회를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고 뉴스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이 자막들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빨리 내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또 가짜뉴스에 낚이는 사건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능력들을 악용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생활 또 약점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주면 입막음을 해주겠다고 공갈 협박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이슈였죠. 문제는 뭐냐면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인류 문명이 발달되고 계속돼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또 거기에 또 악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사회가 악해져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회의 한 단면만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면에서 악으로 표현되는 그런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까운 데서도 이런 불의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직장 내에서도 더 많이 그 승진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 직장 그런 상하, 직위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의를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상도덕을 또 지키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 스펙들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하는 모습들도 뉴스에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 불의한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따로는 짜증도 나고 불평, 불만이 나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서 어느새 불평하는 것, 나눔을 헐뜯는 것, 지적하는 게 내 몸속에 배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들지? 저 사람들보다 부유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그 병들은 나한테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 자체도 흔들리고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해버릴까? 그런 우리 마음속 안에 육신적인 그런 본성들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악함으로 분명히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나의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미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어떤 데는 그 불평이 더해지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저도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빛의 마음이지 어두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붙잡고 싸워서 이겨나간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그런 범죄의 모습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악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은 이 악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난 처녀가 있었는데 마침내 중매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입이 막 이제 귀에 걸리는 건데, 두 가정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한데 영 얼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쪽에 사는 총각은 훤칠한 키에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는데 근데 너무 가난해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쪽 부자, 동쪽 잘생긴 근육질. 처녀가 며칠을 고민한 후에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 모두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동쪽 남편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남편 집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고사성어가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을 선택하자니 다른 한쪽이 아깝고 다른 한쪽을 선택하자니 이쪽 게 또 계속해서 생각나고,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과 또 이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건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꼭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머문머문 어느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쪽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악한 세상에서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배 아프고 속상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붙잡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8절도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0절과 11절 말씀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떵떵거림,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그것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악인들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땅에 대한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고 성실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고 성실하라. 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성실히 밥을 먹여줍니까? 성실히 밥을 먹여줍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선을 행하라 해서 행하라라는 단어, 땅과 성실, 먹을거리 어느 공통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라 해서 이 행하라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건물을 건축하다, 어떤 상품을 만들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에 나오는 땅에 머물다. 땅에 머문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간적으로 이제 추석 명절 한국 앞두고 있는데 가을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참 진실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이 먹을거리로만 이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몸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4주 전부터 운동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2.34마일 40-50분을 걷는데 4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몸무게도 좀 줄고 배도 들어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 제 몸무게 첫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게 동기부여를 얻었던 게 어떤 한 형제님 토요 아침 예배가 끝나고 대화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좀 동기부여를 받았는데 그 형제님은 팬데믹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매일매일 아침, 저녁 아니면 점심, 저녁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 반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형제는 저는 숫자가 2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 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는 숫자가 4번 바뀌었답니다. 9에서 8로, 7로, 6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건강, 하나님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총리, 그 다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충실하고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그 뜻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그들의 그 신실한 매일매일의 성실한 일상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저희들 먼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네잎 크로바의 꽃말 뜻이 뭔지 알죠?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잎 크로바의 뜻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잎 크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네잎 크로바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크로바 밭에 들어가서, 세잎 크로바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그것을 밟고 지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순례길에서 저희들 너무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소한 행복들, 그 매일매일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행운과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행운과 일확천금만을 받아보면서 행복을 짓밟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발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그 노력들을 담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땅의 성실,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희들 한 목소리로 저희들 같이 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쁨이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저희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으로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근원,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매님 기노스코 간증했을 때 본인이 그 감사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읽기, 그것들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담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또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11절인데 두 절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고 나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미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낭만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그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 또한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정말로 가식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자반, 스몰그룹,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묵상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이 다시 나왔을 때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가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이 내 안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국 서부 시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몬태나주에 살고 있던 몇 사람이 이제 금광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금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음식과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약속한 겁니다. 지금 다시 가서 음식과 장비를 꾸려서 나오는데 절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간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짐을 꾸리고 나오는데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누구도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과 설렘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밝고 기운찬 모습을 보고 금강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이렇게 가늠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항상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 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얼굴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 가운데 있었던,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이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이 나게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 말의 뜻을 좀 말씀드리면, 나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예수를 믿는지 알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이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아멘.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이방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식이 나는 삶을 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지금 우리를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쟤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뭐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매번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뭐 이렇게 손 내밀고 시간과 정성들을 들이지? 그리고 저 가정을 볼 때 어떻게 저 가정들은 항상 그렇게 웃음이 넘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축복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그 주체가 그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삶의 결정권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 회피해버린다? 그냥 성실히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하는 것, 행악하는 것,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습화돼서 내가 정말로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그런 아까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일들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 해외여행을 가면 정말로 이 달력에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기도 하고 지금 가을에 있는데 지금 단풍이 물들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황금 들녘, 곡식들이 잃어가는 그런 들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고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적들과 저희들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제 공교개혁을 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가정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짐받게 되지 않고 피곤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 못 이루는 밤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생각이 나서 같이 봤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아마 3장 17절, 18절 말씀일 것 같아요. 3장 17절, 18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너무 은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정말로 가당티나 할까? 나라가 지금 없어지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이 하박국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침략, 대적들의 침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남유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가운데 불꽃같이 남아져 있던 하나의 불꽃 같은 불씨였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끌고 오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악인에 찬 그런 모습들 통해서 여러분 각자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돈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가 막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가지를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래도 제가 다시 믿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인지라. 아멘. 2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속에서 우리들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박국서의 이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이 걸음을 어떻게 뗄까,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그렇게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면서 우리들 얼마나 억울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이 생활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됐던 내 모든 삶들이 허망한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믿지 않는 친구들, 행악자들, 불의한 자들이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들이 쫓아야 될 것, 일시적인 것, 바로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 힘든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것은 다 실패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언제나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 완전함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겹겹을 세워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정말 그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들 악한 세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의인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소명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얼굴에 주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시게 나게 함으로써 주님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